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솔로몬은 젊을 때 솔로몬과 같잖아요. 그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얼마나 아내를 많이 두었는가 하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런데 그 아내들이 나이가 많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그 신하의 손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손에 주는데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도 모든 지파, 12지파를 다 빼앗아서 그래서 신하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는 그래도 남겨주시겠다. 한 지파는 남겨주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하셨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누구냐? 하닷은 에돔의 왕자입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냐?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죠. 에돔은 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에서의 별명이 불다 이런 에돔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런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머물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세일산이 어디냐? 세일산은 구이의 주산지예요. 청동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세일산이고, 그리고 에돔은 사해 있는 사해 남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에돔인데, 사해 남동쪽에서 홍해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에 중요한 무역로가 있는데 홍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애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람이 함께 에시온게벨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서 오빌에 있는 금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시온게벨 항구가 어디냐? 그것이 에돔에 있는 항구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홍해에 있는 항구인데 그 항구 이름이 에시온게벨에 있는 항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이라는 나라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에돔을 다윗이 그런데 정복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죠.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뜰을 쳐서 그에서 마령 1700명과 명 600명을 찾았고 병거 100대에 만나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에 만나 다 아래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과 아람 집에서 두배 아람 사람을 다윗을 죽이려 소문을 쳤다. 다윗이 얻어받은 재리로 백성이 죽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나님이 다윗의 재물을 빼앗아 베로들에서 여호와의 뜻을 빼앗았으나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간에 다윗에게 응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군대와 여호와로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이 하나님에서 성취하리라. 요란이 그들과 그들과 그것을 같이 통치하리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모자선과 그레산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과 소바와 모압의 하다네셀에서 얻은 것과 같이 그리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들어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그들의 본의 그들을 지키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주민이라. 다윗이 올라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셨다. 아멘. 사무엘하 8장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3절을 보면 소바 왕 하다네셀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소바 왕 하다네셀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가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을 해서 그를 이겼습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이 하닷에셀 왕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드에서 많은 롯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메섹이 어디냐? 지금 말로 하면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인데 다메섹의 패권을 잡고 있는 왕이 누구냐? 하닷에셀이라는 왕이 패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다윗이 완전히 물리치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말로 하면 국경 수비대를 두어서 그래서 속국으로 식민지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다윗이 또 에돔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에돔에도 무엇을 두었느냐? 수비대를 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식민지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에돔과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에돔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개 말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리고 누가 남아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그 에돔 지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압이 6개월 동안 에돔 지방에 남아 있으면서 에돔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다고 했는데 에돔에 있는 남자를 다 죽였다는 것은 성인 남자를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살 이상 된 성인 남자를 다 죽였죠. 그런데 하닷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닷이 왕자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두자 하닷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과 함께 몰래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에돔이 나중에 위협이 될 것이다, 위험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이 될 것을 예상해서 죽였으면 그러면 누구를 가장 먼저 죽여야 됩니까? 그렇죠? 왕과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죠. 그래야 구심점이 없어집니다. 왕의 자손들은 뭐 나이와 관계없이 뭐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적든지 다 죽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안 된다,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족이라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닷은 살려두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작은 죄를 용납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죄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죄로 변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고 위험한 죄를 짓느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죄는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또 작은 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을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큰 죄로 돌아오기 때문에 막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아야 될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호미로 쉽게 막을 수 있는 거 나중에 가면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닷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앞장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거리라 하셨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지키겠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영원히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죄를 지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져도 너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를 지면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 일으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셨다고 있죠. 만약에 솔로몬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닷이라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닷이 결국에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대적 하닷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대적이 아니었겠죠. 그전에는 싸우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고 위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아무런 위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와 관계가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하다시 나이가 어려서 이제 혼자 도망가지 못하고 신하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집과 양식과 토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하닷에게 이렇게 집과 양식과 토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요?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겠죠. 만약에 하닷이 나중에 좀 더 커서 에돔의 왕으로 복귀한다면 그러면 어떤 왕이 될까요? 에돔에서 어떤 왕이 되겠습니까? 에돔에는 친애굽 성향의 정부를 구성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도와줬죠. 그리고 상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바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 또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거 잊지 않았겠죠.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런 강대국하고 싸우면서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리광산, 좋은 구리광산도 있고 또 에돔을 통과하는 좋은 무역로가 있고 홍해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에돔에 지금은 뭐 수비대가 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 솔로몬의 영향이 발해 있지만 애굽 정부가 들어서면 애굽으로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닷을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바로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솔로몬과 바로와의 관계는 인척 관계죠.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사위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닷이라는 사람이 왔자면 호의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닷이 왔기 때문에 솔로몬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솔로몬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애굽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닷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을 주었지만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바로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에게 집착하고 그 여자에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평화는 사실은 참 평화가 아니죠. 일시적인 평화고 위장된 평화고 거짓된 그런 평화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와 인척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척 관계를 통해서 참 평화를 얻지 못하고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척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하닷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닷이 바로에게 크게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가 하닷을 아주 좋게 봤다 이런 뜻이죠. 하닷이 어립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망해서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가 자신의 처제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왕의 아내가 다브네스인데 그 다브네스의 여동생,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여동생을 아내로 주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누밧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누밧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누밧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도둑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인데 도둑질하다 이렇게 졌어요. 하닷이 일부러 이렇게 적겠죠. 그리고 그 그누밧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까? 그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의 아들들과 왕자 교육을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쭉 보면은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이 말씀을 쭉 보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주 유사하죠. 모세가 좀 커서 한 3개월쯤 되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 강가에 살짝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공주가 와서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키웠다. 이런 말씀과 아주 유사해. 모세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닷이 바로의 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듣자 하닷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내 고향으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그에게 물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는데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느냐?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하닷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의 궁에 와서 그 왕의 처제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같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안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불안이 없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몬적으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나를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닷이 반드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애굽에서 지내면 바로의 궁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거의 왕자로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보장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릴 때입니다. 아직까지 에돔의 수비대가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에돔의 왕이 된다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간청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그 당시 바로는 어떻게 하죠? 애굽에 있는 군대를 다 모아서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렇게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닷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로 갔다면 그러면 하닷이 어떻게 에돔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에돔의 왕이 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에돔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에돔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16장 7절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로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저런 일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충고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에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이렇게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솔로몬이 어릴 때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수가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원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하닷이라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었죠. 요압도 죽었죠. 하닷이 돌아왔죠. 분명히 돌아와서 솔로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재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원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원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닷이 솔로몬을 원수처럼 여겨도 그래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여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지만 그렇지만 하닷이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닷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솔로몬이 원수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가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안 하시죠. 두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닷은 이게 왕으로 뽑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솔로몬을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화를 주실까요? 하닷을 약하게 하시면 하닷이 힘이 없게 하시면 그렇게 평화를 주십니다. 솔로몬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닷의 대적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렇게 솔로몬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돌아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약해지고 하닷이 강성해졌습니다.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원수와도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이 혹시 원수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하닷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대적이 하닷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르손도 대적자로 나왔습니다. 르손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손은 어떤 사람이죠?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 말씀 살펴볼 때 다메섹 전쟁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닷 에셀이 다윗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싸웠는데 다윗이 그 하닷 에셀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 다메섹 지방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닷 에셀은 누구냐? 이 다메섹 지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르손은 그 왕에게서 도망친 사람이 르손입니다. 도망쳤다는 것은 다윗이 하닷 에셀 왕을 죽일 때 그 왕하고 함께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서 몰래 도망간 사람이 르손인데 르손이 어떻게 했느냐?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에 괴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괴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하면 도둑들의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르손을 따르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그리고 르손은 괴수가 되어서 그래서 도둑질하고 다니는 그런 도적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르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서 그래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손이 도둑의 괴수로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르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썼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오른 이후에 르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다메섹에 다윗의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을 보면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의 괴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수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수리아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가요? 그를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손이 왕이 된 것이죠. 솔로몬의 대적이 하다한 사람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르손도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의 대적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솔로몬의 대적들 사실은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의 대적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솔로몬이 쉽게 처리하고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길로 우리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솔로몬. 그 왕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허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허목하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 그걸 잠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허목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